시험을 망치고 온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칭찬이 있습니다. 진급에 실패한 남편에게 하는 아내의 칭찬이 있죠. 그 말은 무엇일까요? 잘한다 이겁니다. 또 우린 덧붙여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더 이런 말까지 붙입니다. 잠만 자고 놀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칭찬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더 멀어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우리는 잘 안 맞는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들었어요. 네. 물론 집사람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 안 맞으니까 사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다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길 바라고 남편과 내가 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습관도 하나이길 바라지만 사실 똑같으면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살아보라고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로 맺어지게 하신 겁니다. 비슷해 보이나 사실은 다른 게 사람이에요. 함께 읽은 말씀은요 특별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자신이 우리의 현장,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찾아야 하는가 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죠. 너의 현실을 봐라. 지금 네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너의 현재의 상황을 봐라. 이렇게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힘이 나기보다는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실을 보라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죠?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기적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실은 감춰져 있는 내용이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함몰된 나머지 그 나머지 더 풍성한 은혜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좀 못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살펴봐서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사 사 먹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건의하는 거죠. 내려가서 그러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뭔가 좀 사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37절 말씀,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본 본문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말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하루에 품삯기 한 20만 원이라고 봤을 때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4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면 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무리를 사 먹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에요. 또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 2가지의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200데나리온의 떡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물고기와 떡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립을 향하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저녁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게 함께 읽은 그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보여주세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모인 장소에서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녁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들에게 저녁을 어떻게 먹을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바로 빌립이 7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다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200데나리온이 나오게 된 배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으로도 그 돈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을 향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모여드니까 이 무리에 대한 식사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부족한 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는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는요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작은 애가 자기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물고기 5마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인 거예요. 빌립이 말했던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으로도 4천만 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안드레가 말한 겁니다. 물고기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등장했던 거예요. 빌립은요 부족한 것을 계산했던 거죠.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진짜 안 됩니다,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물고기 5마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떡 2덩어리를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져갔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배경이 이랬던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고 그렇게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현실적인 계산을 바로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가끔 집사람에게 자 어디 여행을 갑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0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또 덧붙이죠. 우리 통장에는 1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행을 가자는 말입니까? 가지 말자는 말입니까? 전쟁에서의 전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나친 강조와 반복이 있으면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요, 지나친 왜곡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현실을 깨닫고 꿈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현실을 깨닫는 그것에 너무 빠져 있는 경향이 있죠.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12정탐꾼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먼저 가봤더니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 메뚜기 같겠습니까?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뚜기 같아 보이는 것과 메뚜기는 다른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보인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한없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교만한 상태에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본다면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을 동시에 갖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현실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나의 죄악과 나의 본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사람인지 또 내가 얼마나 시리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한 그 계획,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 그리고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는 꿈으로써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너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봐야 된다. 현실의 모습을 봐야 된다. 너의 상태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낙담시키고 자신을 비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겉으로는 보여지진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보이게 하는 어떤 힘과 능력은 바로 믿음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말씀이 이어지는 구절은 뭡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진들 누구죠?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나의 현실의 모습, 나의 부족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 죄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꿈꾸고 계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만드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꼭 붙드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죠.
안 되고 불가능한 현실을 보면서 나의 그 불가능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순간 바로 불가능한 현재의 문제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불가능하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 문제들만 수두룩히 내 주변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하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가족들이 아침을 먹고 다 집을 빠져나가면 불행하고 상처받은 나만 남아서 저 구석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일기를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그 자신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을 실제로 보이게 하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서 사 먹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또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오병이어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못난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등장하거든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을 낱낱하게 막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듭니다. 뭘 고했을까? 제자들이 뭘 고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이 나옴인데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행했길래 예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고하는 내용이 등장하느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해요. 그런데 2절부터 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2가지, 3가지 물건을 가지지 말고 신발도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2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당부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실천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능력과 권세를 주면서 대신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고 준비할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떠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굶어 죽었다, 이런 내용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병을 만났거나 도적을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겨버렸다, 이렇게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더니 결국은 한두 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나 신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 그 기쁨을 보고로서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이쪽 길을 갔더니
거기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온 집안이 변화하고 믿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마가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생각했던 내 인생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갔더니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경험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본 거예요. 무리를 본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온 겁니까?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미리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그래서 모든 고을과 그곳으로부터 도보로 걸어서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먼저 가가지고 그들 먼저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멀리서 그것을 보고 그 무리들이 미리 따라가고 미리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니까요. 그리고 34절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목자로 오셨다는 그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그들의 상태가 무엇과 같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능력과 권위를 주고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체험이 너무 큰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보고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더 커졌겠어요. 그에 반해서 무리처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며 미리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그런 조급한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따라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구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람에 밀려 떠다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강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체험과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해도요 계속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 속에 살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세를 받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리들은요 목자 없는 양처럼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고 이리저리로 유리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거죠.
너희가 얼마 전까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무사히 돌아온 것처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상태를 다시 이제 목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너희가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먹이라는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기르시고 만드시고 양육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너는 너를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부터 34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환경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게 친히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언제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라는 어떤 주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어떤 주체가 할 거니까 너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방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들에게 능력을 알려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실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력도 자기가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경험도 직접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은 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적의 주인공인데 왜 나는 기적의 주인공답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요, 뭘까요? 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 왜 나는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이성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으로도
훨씬 뛰어넘는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호수를 건너죠. 그때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노를 젓고 괴로워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귀신인 줄 알고 놀라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셨던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51절과 5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문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호수를 건너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바로 앞선 내용들을 연결시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나오죠.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제자들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목적 없는 양같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 떡을,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남을 만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 깨달았죠. 아,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도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하게 기적을 베풀었다는 의미보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 한가운데 노젓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깨달음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죠. 당장 내 앞에 펼쳐진 그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그 사랑을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면서 내가 왜 그 기적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하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까봐, 되돌려받지 못할까봐, 나만 바보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그 무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은 상처받는 일입니다. 또 사랑은요, 돌려받지 못할 일이에요. 또 사랑은 바보가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아낌없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까 봐, 되돌려받지 못할까 봐, 나만 바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이고요. 이 두려움을 버리면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실수, 또 전쟁의 지휘관의 실수는요, 사실 전략 전술이 잘못돼 가지고 그 전쟁을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 그 이후에 자신의 전략과 전술이 실패한 이후에 두려움에 빠져서 더 큰 실수와 패착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그 전쟁의 실수라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하고 잠깐 대화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여기선 어떤 전도사님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뭐 다 컸는데, 다 성인인데 뭐 알아서 잘 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성인이니까 다 잘 판단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또 그런 게 사람 아닙니까? 아이도 아닌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그러고 있는가?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고 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목회자인 제가 제일 많이 실수를 저지를 겁니다. 아이들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좋은 결정과 바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나이에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실수해요. 경험이 많을수록, 지혜가 많을수록 더 많이 실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부족함에 자신의 결점들을 발견하면서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더 많은 패착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에게 바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무리를 보내사 사먹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지극히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남에게 무엇인가 주지 못하는 부족한 사랑을 붙들고 있는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바람이 그치듯이 그 호수 한가운데서 괴롭게 노를 젓는 인생이 끝나듯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요. 불쌍한 강아지 한 마리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 강아지를 살펴보면서 경계하고 굶주림에 빠져 있고 또 지저분한 상태로 사람을 피하는 그 강아지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 강아지를 데리고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강아지가 그 손을 물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씻겨주고 털도 정리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경계를 풀고 자기에게 달려오며 꼬리를 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소리가 나면 기 죽은 듯이 움츠려들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뒷걸음치는 그 강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강아지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그 강아지를 기다리고 또 자기에게 오는 그 강아지를 쓰다듬어 준다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마음이 떠올랐어요.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시달린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 주시는 것이죠.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로 사역을 옮길 때마다 늘 마음의 사역자들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 분들이, 성도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까? 그리고 나 또한 그들에게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 수 있을까? 마치 새로운 학교로 가는 전학생의 마음이 아마 그와 같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사역지가 옮겨지고 나서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부서를 맡고 이전처럼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왔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또 그들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또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좀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참 모르겠지만 뭔가 사역이 힘있게 가지 못하고 제자리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랑을 해주는 그 행동을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엇이냐? 결국 그들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곁길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떠한 외로운 공간에 나 혼자 버려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니까 안심하라. 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